4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꿈을 품고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이시고 또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로 지냈던 강영우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교정에서 친구가 강하게 찬 볼을 눈에 맞고 그만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 큰아들이 눈이 실명되자 그만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남매가 남았는데 위로 3살인가 많은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누나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남대문 시장 가서 봉제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동생들을 보살피는데 너무 가로한 나머지 그만 미싱 앞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강영우와 이제 13살 남동생, 9살 여동생만 남았어요. 그 강영우가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에 점원으로 보내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장애인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점자를 배우며 이제 맹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몇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신체 가운데 눈만 멀었지 나머지는 다 정상이 아니야. 너는 한 가지만 지금 장애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박혀서 그 말씀으로 그는 꿈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그런 꿈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살고 그는 꿈을 따라 살고 그 꿈을 이루고 전 세계에 이 꿈을 전파한 꿈쟁이가 되었습니다. 강영우 목사는 201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가 유고작으로 남긴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영안을 열어서 희망을 보았다는 거죠. 비전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 책에서 강영우 박사는 헬렌 켈러가 한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맹인도 농아도 아니다. 시력은 이 시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가지고 있던 꿈도 버리지만 나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가지고 30년을 바라보며 꿈을 향해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슴에 꿈을 품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명여대 메이킨 너무나 아름다운 서근옥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이 강영우를 만나고 1살 어린 이 강영우를 자기 남동생으로 삼아서 그래서 누나 동생을 하면서 강영우의 이제 발이 되어서 인도하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건옥 자매의 집안에서 크게 반대했지만은 이 서건옥은 강영우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숙명여대 최고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세대 문과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합니다. 한국 맹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 담당 특별 차관보가 되어서 이 동양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식사 때마다 그는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꿈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두 아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량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식사 때마다 항상 끼니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다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잠자리에 들 때 깜깜한 밤이지만 점자책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이 두 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위인전을 가지고 역시 세계 위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두 아들에게 꿈을 품게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하버드대 의대에 들어갔고 하나는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의학 박사가 되고 하버드 법대의 법학 박사가 되었어요. 이 아들들이 하버드에 들어가면서 하버드에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입니까? 그때 아들들이요, 똑같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세상 위인들의 그 위인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우리는 가슴에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는 백악관 장애인 담당 특별 차관보가 되어 입성했고, 그 둘째 아들 강진영 변호사도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법률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차관급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도 백악관에 입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은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꿈이 없느냐, 이거 중요한 명제입니다. 바다에 두 돛담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이자 의사이자 사업가인 황성주 박사는 어릴 때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동경해서 목장을 하고 목장 주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황성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좋다는 광주일고에 들어갔습니다. 황성주 1학년 말의 성적은 450등이었어요. 전교에서. 전교에서 450등은 지방대학의 농과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학년 마지막 수업 때 양인옥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양인옥 선생님이 은퇴하기 전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양 선생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교직생활을 했는데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니? 어느 섬마을에 부임했을 때였지. 섬마을에서 2년 동안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헌신하며 봉사하다 육지로 발령이 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 그런데 떠나는 날 부둣가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더구나. 지난 40년을 회고해 보니 아낌없이 내 자신을 주고 봉사하며 섬겼던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시기였어. 이 말을 듣고 이 황성주의 가슴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뒤로 그는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슈바이처럼 리빙스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생 봉사하는 것이 그의 꿈이 된 것입니다. 꿈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 일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전남대 의대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꿈을 가지기 전에는 어머니가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항상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난 후부터 그는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할 정도로 그는 공부에 집중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모의고사를 치는 결과 반에서 20등을 했습니다. 이 집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5등을 한 겁니다. 학기 말에는 결국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코스타 같은 이런 기독 이런 집회에서 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영상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의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고, 복의 영상을 가지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에 의하여 비춰진 물체 또는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습이나 광경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그려진 것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잉크를 담으면 잉크병이 되고요, 병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고, 병에 썩은 물을 담으면 썩은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실업가이며 학자인 사람은 실업가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능력 있고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이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인류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교회 봉사에 대한 꿈,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영롱하고 분명한 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거든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아이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인간이 별것 있나? 인생이 별것 있나? 그런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지금 꿈을 꾸냐?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많은 사람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세어보게 하고 땅에 들끓을 세어보게 하고 다시 그 꿈을 확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꿈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꿈대로 살게 하시고 꿈을 따라 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꿈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 꿈을 받았어요. 그 꿈대로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돼요. 꿈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85세 갈렙에게 저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학력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 지금 처한 행편이 어떻든지,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품고 꿈을 먹고 살고 꿈을 따라 살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심어서 수많은 자녀를 거두는 꿈을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그런 꿈의 책이요 꿈의 말씀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젊은 청교도 목사인 존이라고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1637년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며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는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그 다음에 1638년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면 폐결핵은 병도 아니죠. 쉽게 고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폐결핵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약이 없는 그 시대에 폐결핵에 걸리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자기 재산을 헤아려 보니 다른 것은 없고 책이 한 300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자기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자기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유언서라고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서라고도 할 수 있는 편지를 기증서 안에 첨부해서 책을 그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기증서는 기도문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 꿈이 담긴 기증서와 책을 받은 학교의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 목사 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이 뭐냐 하면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이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꿈, 이 젊은이의 기도 속에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버드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증한 그 도서, 그 도서를 가진 이 학교에서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법률가, 수많은 과학자가 전 세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가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꾼 꿈, 그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피를 토하고 죽을 이런 젊은 목사도 꿈을 꾸고 그 꿈 이루어지는데, 아니 나이 많은 갈렙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밭에 곡식을 베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한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이 못된 놈아.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 살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하늘의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벅찬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그는 형들에게 그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오랜 날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그 꿈을 이루어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이런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에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인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꿈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꿈을 이루는 겁니다. 꿈.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꿈을 잉태하는 겁니다. 꿈을 잉태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어 달라고. 비록 내가 나이 많고 이제 노쇠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은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을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고 그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꿈을 품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의 LA에 가면은 가든 오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는 단돈 500불 가지고 LA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외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밖에 보이는 자연이 꿈이 되어서 교회당을 지으면 크리스탈로 교회당을 짓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돈도 없죠. 그리고 크리스탈로 그 예배당을 짓는 그건 정말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유리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입으로 말하고 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고 두드리고 그리고 건축 설계사를 찾아가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지진이 빈번한 이 도시에 어떻게 크리스탈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로버트 슐러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설계사에게 여기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가 사진을 이렇게 뒤져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주님만 해도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 가든 오브 크라이브 처치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크리스탈 예배당이 거기다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배당,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꿈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사람들에게 꿈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꿈의 재료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4,000년 전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 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꿈의 재료가 되고 꿈을 잉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도 여러분과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면서 그것이 비전이 되도록, 이 말씀이 꿈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 가슴에 뜨겁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달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열정적인 그런 비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어. 저 애굽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왕의 제주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밝게 일해서 그 전옥의 마음에 들어서 감옥의 모든 이런 죄수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맡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대로,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 없이 여기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요셉의 얼굴이 밝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쾌활하고 항상 성실했다. 왜 그랬을까요? 가슴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13년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정말 눈물과 땀, 피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밝게 살고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꿈이 에너지가 되고 꿈이 엔진이 되어서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난관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세계 여러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드는 거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요셉은 꿈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항상 꿈을 품고 그 꿈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왔을 때 그 꿈을 생각했겠어요? 언제나 그는 꿈을 품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품고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꿈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자 요셉의 형들은 의안이 벙벙하고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떨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형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아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마음속에 요셉을 팔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이 꿈을 꾸는 이 요셉, 그리고 꿈을 이룬 이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유학 보냈다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팔 때 저 꿈쟁이가 어떻게 되나?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에이, 고소하다 이놈. 너는 이제 죽었다. 끝장이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요셉도 팔려가면서 가슴에 통분이 여겨서 너무 슬펐을 거예요. 세상에 피를 나눈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가다니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배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종모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부리친 것 때문에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 또 맡던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는 드디어 이제 자유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된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30살 이상이 돼야 돼요. 30살이 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었어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나이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이 보디발도 사용하셨죠. 보디발의 아내도 사용하셨죠. 이 술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의 하숫가에 아주 파리하고 상한 그런 이삭이 충실하고 풍성한 이삭 7을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리고 아주 야위고 쇠약한 소 한 마리가 아주 살찌고 충실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이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말하는 거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흉년을 통해서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자기 가족과 애굽의 많은 국민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구원 무대를 펼치시고 거기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요셉을 위한 엑스트라로 만드신 거예요. 형들도, 그리고 보디발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도 전부 엑스트라로 다 조연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어떤 사람은 좀 충실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총감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총감독을 해서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 요셉을, 꿈을 가진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품고 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